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격려의 책이고 위로의 책이고 또 힘을 주는 책인데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신비의 책 또는 아무나 읽을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책으로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고 또 오해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 일들을 그 종들에게 뭐 하려고요? 보이시려고라고 있죠.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걸 약속했는가 하면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진 책이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을 주려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복을 주려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특히 이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정말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얻게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세에 이 교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히 2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침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 이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그 교회들에게 오늘 읽은 2장 7절도 말씀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라고 했을 때 이 교회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교회들을 통해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바로 교회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2장 1절 다시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아멘. 지금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라고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나오는 7별 그리고 7 촛대에 대해서는 바로 윗절 1장 20절에 보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이렇게 말하면서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아주 선명한 메시지는 뭐냐?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관자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교회의 주관자는 누구일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바로 이것을 잊어버려서 타락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다들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시킨 거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 같습니다. 부흥될 것 같습니다. 징조가 보입니다. 하면서 그런 인사를 수시로 제가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네, 저의 확신이 아니라 박수친 박원윤 사님은 올해 많이 전도할 줄 믿습니다. 다른 분도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참 저도 이제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참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큽니다. 왜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는가라고 생각한 것은 이 교회 커지면 큰 교회를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사역자들도 이 큰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싶어서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러움이 아니라, 제가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있으면 큰 교회의 만큼 그 지역에 또는 그 나라에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저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으냐면, 교회 커지면 물론 해외 나가서 많은 분야의 선교도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그런 대안학교를 좀 커다랗게 이렇게 세우고 싶은 그런 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은 교회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작은 교회 나름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더 나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사님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진정한 부흥은 거룩한 부흥인데, 그 부흥을 주님께서 시켜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부흥을 시켜준 교회의 주관자는 항상 누구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여기서 첫 번째로 가르쳐준 중요한 포인트라 하면,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건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책망도 격려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책망도 격려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에베소 교회는요, 뜻밖의 책망을 듣는 모습을 보는데 2장 4절 말씀을 볼게요. 자, 우리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멘. 예, 사실 그러나라고 시작한 것은 그 앞에 좋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좋은 일을 했고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 좋은 얘기라고 하는 것은 칭찬들인데 참 많은 칭찬을 받는, 조금 이따 나누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 책망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격려 또 위로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 당시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핍박 중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진정한 격려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이라고 지적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지, 그저 눈 감아주고 얼버무린 채 등만 두드리는 것이 진정한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책망 안에 정말 잘 읽어보면 주님의 사랑이 깊게 느껴지는데, 이런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 가정 안에서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이 가정의 자녀들을 한둘 두다 보니까 오히려 책망보다는 오냐하냐 다 받아주니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버릇이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권성수 목사,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의 세미나를 잠깐 이제 차를 타고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 어렸을 때 간증을 잠깐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학교를 가면 이 국기에 대한 격려를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학교 가서 그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학교 가서 그걸 안 하면 문제는 뭐냐? 학교에 선생님한테 매일 혼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안 보면 애들이 일러가지고 제 성수 국기에 대한 격려 안 해서 일러버리면 맨날 혼나가지고 정말 조회 시간에는 학교 가기도 싫고 화장실을 가 있고 싶고, 그리고 참 외로웠다고 합니다. 참 외로워. 아무도 이 국기에 대한 격려를 자기처럼 않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 안 해야 되니까 정말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믿기도 하고 또 집에 가기도 싫기도 하고 학교 가기도 싫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그렇게 집에서 아버지가 순교자 삶을 살도록 가르쳐 준 것이 오늘 자기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서 교육을 안 시켜줬으면 자기가 오늘 이렇게 반듯하게 목회를 하고 반듯하게 이렇게 교수생활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면서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고맙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회에서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책망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책망을 해도 이 성도들이 시험을 드니까요, 이 목사님 입장에서도요, 이 책망하고 싶은데 책망하려다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은혜로 해야지 할 때가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강단에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 매일 격려와 위로로 끝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참 위험하죠. 진정한 격려는요 뭐냐, 엄중하고 날카로운 책망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 받은 종으로서 때로는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격려도 필요하지만 정말 때로는 악역 역할을 해서 책망도 해서 꾸짖는 설교도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 삶에 이제 어떤 일을 당해서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책망같이 느껴질 때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바로 세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이고, 또 오늘 목사님 나를 책망하는구나, 꼭 나한테만 설교하는구나, 그러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저런 D 교회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책망이 때로는 그것이 진정한 격려인 것을 기억하고, 또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힐 때 여러분 그것을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책망이다, 사랑의 격려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한 다음에 이 두 가지 포인트 중에서 배워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 뭘 지켜야 되냐,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그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형편없는 교회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 우리 2절 그리고 3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아노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볼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에 하여 견디고 게으르지고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두 번 나왔죠. 3절에도 한번, 2절에도 한번. 알고 아노라. 뭘 안다는 겁니까? 너의 칭찬거리를 안다는 것이죠. 이 보통 칭찬거리가 아니에요. 저도요 이런 칭찬을 쭉 읽으면서 참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컸는데, 가장 먼저 교회 행위와 그다음에 수고와 인내를 칭찬해 주시고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거짓된 걸 드러내고 예수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은 것 등등등 수많은 것들을 지금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걸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을 잘 지켰다,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야, 네 본인이 진짜 믿음 잘 지켰다, 여러분 그런 칭찬을 받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예, 이 에베소 교회 그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야, 네가 진짜 믿음 잘 지켰구나, 이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일할 때도요 대충 하지 않고요, 적당히 하지 않고요, 정말 진실하게 땀 흘리면서 실천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데요. 2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뭐하지 아니한 것과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알았다.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누구냐면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자칭 사도예요. 자칭 사도. 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인데, 그러면 이 자칭 사도는 누구냐? 쭉 내려가서 6절에 나와 있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이 이제 자칭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요, 이 니골라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니골라는 뜻이 백성을 삼키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들의 행위가 뭐냐?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쭉 넘어가서 우리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14절 15절 요한계시록 2장, 이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이 나오죠. 여기서 이 니골라당은 지금 헬라어로 니골라라고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데 14절에 이 발람은 히브리어입니다. 발람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니골라하고 히브리어의 발람이 이 같은 의미로 사용돼서 지금 주님은 니골라당이 구약의 발람과 같은 그런 죄를 범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니골라당이 얼마나 나쁘신가를 드러냈던 그런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진리를 끝까지 지켜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는 양보할지라도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다른 건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지키는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떠나면서 사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모든 행적은 사도행전 19장 그리고 20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행적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한 군데만 보기를 원하는데, 자, 20장 29절 그리고 31절까지 말씀 볼게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떠나면서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자,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아멘.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것을 잘 지켜내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켜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 진리를 끝까지 지켰던 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이냐?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지키는 자는 사랑까지 지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에베소 교회에는 누가 목회를 했을까요? 누가? 1번 요한, 2번 요한. 누가 목회를 했습니까? 요한이 목회를 했어요. 나중에 요한을 목회했는데, 여러분 지금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리고 요한이 그 목회하다 지금 밤모섬으로 이제 끌려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글쎄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 목회자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곳, 그리고 사랑을 실천했던 곳, 그리고 사랑을 강조했던 그런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어떤 책망을 받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였는데 뜻밖의 책망을, 예상 밖의 책망을 듣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5절에 4절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을 때,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5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뭐를 가지라? 행위를 가지라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에베소 교회가
베풀었던 그런 행위들이에요.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말씀 듣는 데 굉장히 집중했고, 그리고 깊은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성도 간의 그 뜨뜻한 그런 사랑회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20장을 봤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바울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잠깐만 보면은요, 20장 36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자, 우리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거를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3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정말로 무릎을 같이 꿇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정말 울면서 바울을 목을 안고 입 맞추는 그런 끈끈한 정 있고,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정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그 38절 말씀 보면은 이제 아쉬워하는 모습, 전송하는 그런 이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로부터 40년 지난 후 이 요한이 이 반묘섬에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 집필할 때,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때 있었던 그 첫사랑 행위를 다 버린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해서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성도 간에 뜨거운 정들이 있었는데 이 40년 지난 지금은 다 버린 거예요. 처음 일을 다 버린 거예요. 다 변질된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건데,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골서 교회 다닐 때 어디 교회에서 부흥한다면요, 그 부흥회는 교회에 동네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막 몰려와서 그 집회에 다 참여하죠.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쌀 싸가지고 오고 뭐 음식물 싸가지고 와서 밥 해먹고 자면서 거기서 그렇게 부흥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력이 좋은 분이고, 기억이 안 나신 분은 생각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자, 그렇게 했던 초대교회, 우리는 한국교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저도 덩달아서 그냥 쫓아다니고 무슨 기도원 쫓아다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시절이 너무너무 우리 그 한국교회 초대교회 모습들 보면은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열정적이고 그렇게 했던 시대가 우리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한국교회. 지금 뭐 중국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 가면 그런 모습 많이 있다고. 지금도 빨리서 이제 와가지고 집회를 빨리 할 때 이렇게 며칠씩 같이 성경 배우고 가고, 그 가고 오는 거리도 뭐 그냥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며칠 동안 이렇게 걸어서 갔다 오고 그래서 했대요. 하고 있대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그만큼 이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모습이 이 에베소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 1시간 드릴 때 설교 30분만 넘어가 보시죠. 자꾸 시계 보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뒤로 쳐다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니까요. D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요, 말씀에 대해서 식상해 버렸어요. 특히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보통 설교 들으면요, 진리를 내요. 정말 특별하게 자극적인 설교나 또는 구수한 훈화만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모습 어떻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인간관계, 무정, 무자비, 무표정,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만나서 주님과의 순수한 교제 속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말씀을 늘 그리워해서 말씀을 갈급해서 몇 시간 말씀을 들어도 몇 시간 성경을 읽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가? 기도 1시간 하기도 힘들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일에 바빠서 쫓아가는 삶이 내 삶이 아닌가? 이게 모두 뭡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별거 아닙니까? 결혼해서요, 남녀가 만나가 결혼해가지고요, 처음에 몇 년 어떻습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자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자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다른 남자의 눈을 돌리고 다른 여자의 눈을 돌리면 그거 정상입니까? 사랑이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는 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생활 30년, 50년 정말 아름답게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남자가 여자를 처음 봤을 때 그 사랑의 감정, 반대로 제가 누구로 얘기했지 지금? 남자 먼저 얘기했나요? 남자가 여자한테 반한 거? 반대로 여자가 남자한테 반한 거, 그 처음에 반했던 그 감정을 자꾸 기억하면 그 가정은 30년 아니라 50년, 100년도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첨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무엇에 눈을 돌리고 다른 무엇에 마음을 뺏기니 가정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자만 늙나요? 남자도 늙어요. 반대로 남자만 늙나요? 누구도 늙습니까? 알긴 잘 알죠. 여러분, 하지만 나이가 들도록 또 늙어가 상관없이 변질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의 감정을 자꾸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변한 것은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남편이 변했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아내가 변했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자신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안 보려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처음을 잃어버린, 처음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 교회 책망이 뭐냐? 5절 끝에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쭉 말씀하면서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뭐냐? 교회의 능력이 상실되고 교회의 생명이 상실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대책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면서 어떤 대안을 주셨는지 세 가지 대안을 주셨거든요. 그 세 가지 대안이 무엇인지 한번 읽으면서 우리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세 가지 대안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쩌다가 내가 처음 행위를 버렸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때 가슴 사로잡혔던 그 열정, 새로 발견한 구원의 첫 감격,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던 기쁨과 행복의 자리를 기억하고 거기로 돌아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처음에 맛보았던 그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다 잊어버려요.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예화 없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떨어져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밋밋하다 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대안, 기억하라,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사랑의 감정을 기억하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미워지거나 반대로 혹시 아내가 미워질 때, 그리고 내 마음에 다른 무엇을 꽉 채워질 때, 여러분, 첫사랑의 감정을 기억해내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박유수 사모님 첫사랑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해, 사랑의 자리를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대안이 뭡니까? 다시 말씀 봅시다. 5절.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진 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하여? 회개.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돌아가는 거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 과거형입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단호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고구려 장군 중 유명한 장군이 있죠. 김유신 장군이라고. 김유신 장군. 틀렸나? 아닌가요? 신라인가요? 고구려나 신라나 헷갈려. 제가 그 당시 사람이 아니라. 네. 어쨌든 김유신이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죠. 일화. 이제 매일 갔던 술집을 안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기생집을 안 가기로 작정했는데 이 말이 그냥 본능적으로 거기를 간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김유신 장군이 뭘 하죠? 어떻게 해보죠? 말을 그대로 탁 쳐버리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눈물로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산 갈 사람이 서울행 기차를 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내려야죠. 우물쭈물 하고 있다가 서울로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대안은 다시 말씀 볼게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 행위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과거에 뜨거웠던 그 처음 행위들을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그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로초가 맞네요. 불로초 늙지 않는 거예요. 늙지 않은 초야. 이게 바로 불로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영생을 풍성하게,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에 있는 그 교회였고 그 교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치부해버리면 아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들에게 있습니까?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가 아닌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책망과 격려와 대안을 에베소 교회만 하고 있다고 그냥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주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이 마음을 공급받아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그 자리에 돌아가서 영생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얻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아멘. 오늘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담긴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 사랑이 담긴 책망이 때로는 진정한 격려가 된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나의 신앙이 싱싱하냐 아니면 바짝 말라버리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말라버린 신앙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왜 하고 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 행위를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냉랭해져가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가슴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